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부터 쭉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좀 더 히브리서의 식대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한다. 그거를 쭉 논증하고 이제 11장에서는 과거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쭉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그런 성경 이 챕터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다라는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을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녹, 영어로도 이나크라는 이름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발음하기도 힘든데 무슨 이름이 이낙이야.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나온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심치 않게 이런 이름들이 영어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도 그렇게 짓습니다. 노아라는 이름도 많고 이 에녹이라는 이름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자, 교수, 가르치다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이 아담의 7대 손으로 있고 그다음에 10대 손이 누구냐면 노아죠. 근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5장으로 한번 우리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자, 무드셀라는 그 에녹의 아들인데요.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 보니까 가장 많이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낳은 아버지 이 에녹이란 사실 에녹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족보는 반드시 이거를 낳았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라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창세기 5장에서 족보를 딱 10대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어쨌든 그 위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에 몇 살이었느냐 하면은 65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앞에 족보에 쭉 나온 사람들의 나이 연령을 보면 훨씬 젊은 시절에 낳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건 뭐 늦둥이 굉장히 늦게 아이를 낳은 경우가 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되게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다음에 애를 낳아야 이제 철이 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뭐 너는 애를 낳았는데도 아직도 철이 안 들었냐 뭐 이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시집도 가고 아이를 낳으면 철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아들을 낳고 나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우리가
에녹의 삶을 보면서 도대체 에녹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깨달음이 있었길래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철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그 정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서에 보니까 에녹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유다서도 저희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부터 16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이죠. 그래서 유다서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이들은 불만에 쌓여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떨다가도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언자로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대 손 노아라고 했습니다만 죄악이 점점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죄악들이 많이 넘쳐났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에녹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경건하게 살아야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거는 에녹에게 메시지를 주신 그 시대에 에녹이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람들은 더 악해지겠구나. 매정해지겠구나. 사랑이 식어지겠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고발하는 일들도 생기겠구나.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즘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읽고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 아버님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예전에 걸어가시는 모습을 기억을 해보면요, 한 번도 두 분이 나란히 걸어가신 적이 없어요. 손도 잡은 걸 본 적이 없고, 두 분이 항상 가실 때 보면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가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뒤따라가십니다. 가방 들고 이렇게 뒤따라가시고, 아버지는 이렇게 한 몇 발자국 앞에서 쭉쭉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도요, 아침에 이렇게 주일에 여기 교회까지 오기 위해서 집에서 차를 타고 오게 되면 분명히 교회 가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양복을 쫙 차려입고, 주일날 아침에 양복 차려입은 사람은 다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딱 차려입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아내 되시는 분이 가방을 딱 들고, 이 성경 가방이 분명해. 그걸 딱 들고 가시는데 그분들도 보니까 나란히 안 걸어가시더라고요. 몇 발자국 간격을 두고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동행입니까? 동행이 아닙니까?
동행이에요?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이죠. 그분들은 그게 동행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기서 동행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히트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히트 할라크. 근데 그 히트라는 말이 뭐냐면 재귀용법이에요. 재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myself, yourself. 그 재귀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히트 할라크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재귀용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결단하고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란히 걸어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따라갈 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자칫하면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든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 막 땡깡을 쓰기도 해요. 제가 하는 일들을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모델로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희들에게 모델로 보내주시는 분이야. 영어식 그 표현으로 하면 모델로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봤습니다만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세기 5장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우리는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인역은 헬라어, 그릭으로 번역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은 창세기 5장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거기에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히브리 말은 히트 할라크, 동행했다라는 말인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동행했다, 같이 걸었다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라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바울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여기에다가 그것을 동행했다라고 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다라는 거죠. 아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분명한 답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야? 순종하며 사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요즘에 마태복음을 쭉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 하나님이 2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저를 좋아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변화산에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아주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빛과 같이 변화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이제 담화를 나누고 계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때 구름이 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 두 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에 남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4 정도는 해야 돼요. 4 이상은 해야 돼요. 그러면 좋게 2만 명 이상이 먹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게 뭡니까? 제자들 보고 야, 빨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 그리고 배를 타고 가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이 흥분된 날에 되풀이하고 싶었죠. 밤새도록 신나게 한번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을 겁니다.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나는 이런 사람의 제자야. 이런 분의 제자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빨리 가. 아마 제자들은 진짜 가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또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다 모여. 나를 왕으로 삼자고. 그래, 가자. 폭동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모아서 대모대를 조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 흩어 보내는 거죠. 당신들도 가시오. 가시오.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교회들마다 목사님이 쫙 뒤에 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 계시면서 교인들하고 다 악수 한 번씩 합니다. 악수하면서 이제 배웅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종종 볼 수 있는데 예수님도 헤어지는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악수하시고 허그하시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면서 다 보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산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라든지 또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환호하든지 그거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왜 산에 올라가십니까? 왜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명상하려고? 내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 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가신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쭉 보니까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인기가 많으니까 막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요.
더 오래 예수님을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곳으로 가세요. 나는 하나님이 다른 곳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갈릴리 지방 또 그 너머에 있는 지역 유다, 예루살렘 등 이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3년 동안 내가 할 일은 이거야.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생각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명상하고 앉아있는다고 들려옵니까? 내 소리나 들려오죠.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명상이에요. 명상. 명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 소리만 들려와요. 내 욕심의 소리만 들려와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마음속으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뭡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주 이 말씀을 인용했지만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요한복음 5장을 가서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거 아십니까? 아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도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알면서도 어떤 때는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더라고요. 모르셨다면 그동안의 잘못은 아마 용서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아셨다면 주님, 제가 잘못 살았군요. 예수님도 당신 마음대로 살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는데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으니 내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들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이제는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해야겠죠. 근데 무조건 충실하게 감당한다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닥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그래 잘했다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타겟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난사한다고 그게 다 적중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말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진짜 믿는 자의 삶이야. 제자의 삶이야. 그래서 우리 바울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무조건 충성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주님,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주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무조건 그렇게 살아간다고 다 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을 받는 경기장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룰을 따라서 그 경기에 임해야 나중에 결과에서도 인정을 받죠. 여러분, 우리 올림픽 경기 같은 데서 보면 분명히 1등으로 들어왔는데 나중에 반칙했다고 실격되는 경우, 메달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실격이 되는 경우들을 얼마나 우리가 보게 됩니까? 4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그 메달 하나 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실격해서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좀 참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봐야 됩니다. 주인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예언자들도 기적을 행하더라. 기적이 신앙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닥치고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난 너 모르는데. 아니, 왜 몰라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얼마나 열심히 아침 예배 나갔는데.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말 했어? 넌 네 마음대로 살았구나. 네 생각대로 살았구나. 네 열심대로 살았구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관계입니다.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칭찬해 주시겠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즐기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눌리지 마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매는 쥐어짜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은 이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것만은 노력해서 하셔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결심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시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오늘도 직장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대로 오늘도 내 삶을 살아가는, 계획해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나 제 아내가 저희 딸을 키우면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만, 저는 가끔 그런 의문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내 딸이 공부를 못해도 내가 사랑할까? 남들보다 좀 잘하는 게 없더라도 내가 얘를 사랑할까? 저는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내 딸이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또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 너는 네 그 모습 그대로가 좋아. 너를 과장하거나 뭐 너무나 오버하려고 하지 마.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교제하면서 살자.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상 주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그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했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신앙을 즐기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즐기면서 사세요. 그냥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부터 내가 우리 아버지와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